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 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로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만 붙들리라. 2022년도 표입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단어 가운데 군집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 군집은 특정 시간에 특정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생물들의 개체적인 집단을 우리는 군집이라 말을 합니다. 군집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의 힘을 모으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군집 생활하는 개미들의 생활을 보면 개미는 무거운 물체를 혼자서 옮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체의 개미들이 큰 먹이 하나를 물고 가게 됩니다. 이것은 서로 군집되어서 힘을 모아서 협력하는 겁니다. 결국 서로의 협력을 통해서 서로의 생존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겁니다. 새들 가운데 철새가 있습니다. 이 철새들은 철을 따라 이 지구를 막 이동하게 되어지지요. 철새 가운데 기러기가 있습니다. 이 기러기는 철을 따라 이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기러기들의 이동을 보면 좀 특별한 것은 V자 형태를 그려가지고 날아갑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선두새가 리더합니다. 그러다가 이 선두새가 지치면 이 새가 뒤로 갑니다. 그 다음 새가 또 리더합니다. 이 V자 형태를 만드는 이유는 공기의 저항을 줄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공기를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받으면 공기 저항의 70%만 가지고도 충분히 먼 곳을 날개를 짓하며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집하며 먼 곳을 철새들이 이동하는 이유는 자신의 생존을 위한 겁니다. 또 바닷속에 보면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큰 고기가 있고 작은 고기 있는데 이 작은 고기들은 주로 이 군집을 이루면서 이동을 합니다. 많은 이동을 하죠. 때를 지어서 이동하는 이유는 뭐냐? 포식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공격을 할 때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쉽게 작은 물고기라도 포식자들이 쉽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먹지 못하게, 그래서 저들은 이동을 할 때 많은 떼를 군집을 이루어 가지고 이동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연에는 신비로운 협동이 가득합니다. 이런 협동을 통하여서 미래의 순간들을 준비하기도 하고 자기의 생존을 준비하게 되어지는 이런 생명체들의 협동과 군집이 잇따라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어떤 식물이나 또 곤충이나 동물, 어류뿐만 아닙니다. 인간의 삶에도 이 군집, 협동과 협력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온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협력
협력과 협동이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힘든 일들이 점점 우리의 미래에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만 잘한다고 평화가 보장되는 삶이 아닙니다. 나 혼자만 건강관리 잘한다고 내가 건강을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고 공동체와 공동체가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맺으면서 미래를 준비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지구상에 누구도 예측해보지 못한 그 팬데믹 시대를 지금 2년을 지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와 국가가 서로 협력하면서 이런 바이러스 질병을 대처해야만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제적 협력단체도 더 많아집니다. 기구도 많이 구성합니다. 환경에 관한 것, 의학에 관한 것, 인권에 관한 것, 교육에 관한 것. 그러니까 이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생존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만 모든 것의 미래를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협력이 필요한 것은 국가, 사회, 단체, 개인과 개인도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현재 엔진을 통해서 움직이는 자동차는 약 부품이 3만 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자동차가 안전하게 운행하려면 그 3만 개의 모든 부품들이 서로 잘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동차는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행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간혹 3만 개가 되는 부품들이 서로 협력하지 아니한다면 아마 그 자동차는 안전하게 운행이 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협력하는 이유는 알 수 없는 미래의 자기 생존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이럴 때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계적인 상황에 도달했을 때 그러면 과연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한계라고 하는 단어는 사물이나 능력, 책임이 실제 작용할 수 있는 범위를 한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작용의 범위를 뛰어넘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질 때, 한계적 상황이 되어질 때 어떻게 하냐 그 말입니다. 인간의 지식도 동원했고 인간의 지혜도 동원했는데 더 이상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적 상황이 되어졌을 때, 바이러스를 수없이 막아보려고 하지만 인간의 한계치가 되어져서 더 이상 변종이 계속 발생되어질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입니다. 이럴 때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간혹 최첨단의 의료 시스템으로 생명을 살려보려고 많은 전문 의료진들이 협력해서 수술을 해서 고쳐보려고 하지만 현대의학의 한계점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힘을 모아서 연구를 하고 노력의 지혜를 모아가지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려보려고 하지만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과연 이럴 때 어떻게 하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한계적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해법은 인간의 한계적 상황이 왔을 때 인간의 한계적 상황을 뛰어넘어 계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사야입니다. 이 저자는 이사야 선지자, BC 700년 전에 국가의 위기가 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에 사역하고 있는 이 이사야, 이제 바벨로니아가 공격해 와서 나라가 이제 곧 멸망하게 될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이제는 자기들의 힘으로 이 위기를 이길 수가 없는 한계적 상황이 왔습니다. 이럴 때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을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희망을 가지고 다시금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 전쟁의 절망과 또 모든 백성들의 영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머지않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고, 그분은 십자가의 질고를 주고 죽음을 당하실 것이고, 그분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을 거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선포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절망이 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시작되어진 2022년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은 어떻게 내 삶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기적을 주실까를 말씀을 통해 찾아보면서 시작된 2022년 52주간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어떻게 하신다고 기록되어졌을까? 첫째는 따라합시다.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이 붙든다라고 하는 뜻은 놓치지 않게 꼭 쥐는 걸 우리는 붙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컵이 있습니다. 제가 놓치지 않아 꼭 붙드는 걸, 이걸 붙든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달아나지 못하게 하다, 꼭 붙드는 겁니다. 또 떠나지 못하게 하다, 꼭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달아나거나 어떤 물질이 떨어지지 아니하게, 어떤 것이 연결되어지는 것이 분리되지 않게 꼭 붙드는 상태, 우리는 붙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붙드느냐?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겁니다. 마치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는 엄마가 아이를 꼭 붙듭니다. 이 아이가 엄마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이 아이가 길을 잃지 않도록 엄마가 엄마의 주권적인 힘을 가지고 꽉 붙드는 걸 붙든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는 자꾸 장난감 있는 쪽으로 엄마 손을 뿌리치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꽉 붙든다라고 하는 게 떨어지지 않게, 멀어지지 않게, 관계가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붙든다. 누가 붙잡아 주느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붙잡아 주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땅 끝에서 붙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 끝은 뭘 의미할까? 멀리 떨어진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을 말합니다. 절망적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 성경을 땅끝이라 표현합니다. 나로부터 멀리 떨어진 상태, 하나님이 내게 없다고 느껴지는 상태. 그런데 하나님은 땅 끝에서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은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9절에 기록하지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도적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붙든다는 표현,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서 승리한 인생의 삶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기록됩니다. 특별히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 아버지의 신분을 따라서 블레셋과 전쟁하는 전쟁터의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다가 블레셋의 골리앗이란 장수 앞에 이스라엘 장수들이 패전의 직전에 있을 때 다윗이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했던, 자기가 양을 치고 자기의 우리의 소를 칠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들을 물리치고 잡았던 기억을, 하나님의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골리앗 앞에서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지요. 담대하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왔다. 그래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깁니다. 전쟁에 대해 승리로 이끌지요. 그래서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가족들이 돌아오니까 부녀자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전쟁에 마치고 돌아오는 가족들을 찾을 때 일찍이 다윗 때문에 전쟁에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부녀자들이 박수를 쳐 환영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그 다윗의 응원이 더 커지자 사울 왕이 기분이 상했어요. 자기보다 인기가 더 높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아무 잘못 없이 전쟁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것밖에 없는데 사울 왕이 미워하고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할 수 없어 도망길에 오릅니다. 이스라엘 땅이 우리나라의 강원도만 합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현직 사울 왕이 군사를 동원해 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이 구석 저 사막 저 숲속을 다 찾아다닙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이제 사울이 명령만 하면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살려주시고 막아주십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숨을 곳이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서 미친 척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절망의 순간을 수없이 넘겼어도 다윗이 마지막 사울 앞에 죽지 않고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의 붙잡힘이 얼마나 크고 귀중하다는 사실을 시편에 보면 시를 통해서 많이 기록했어요. 특별히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의 고백 가운데 이런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었다. 그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수많은 인생의 고난과 절망과 죽음의 고비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이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너무 과식하면 몸에 악영향을 지킵니다. 음식도 적당하게 먹어야 돼요. 부족함이 없게 영양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너무 모자라도 되지 않고 너무 남아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몸의 밸런스를 맞춰줄 만큼 부족함이 없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도 왜 우리가 자꾸 스트레스 받고 속상하고 열받고 살아요? 욕심이 너무 많아 그래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다 내일 먹을 쌀 있잖아요.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입을 옷 많잖아요. 옷장 열어보세요. 한 계절마다 입는 옷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안 입는 옷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도 또 사고 싶잖아요. 왜? 욕심 때문에. 여러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주의 은혜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2022년 시작했어요.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공급해 주는 거예요. 우리 몸에 필요할 때 영양분이 공급해 주듯이 하나님이 이 안에도 물질도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시고, 건강도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시고, 삶도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시고, 아멘한 자에겐 그렇게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한 자 말고 처음에 아멘한 자에게는. 아멘. 여러분, 이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너무 많아, 걱정이 많아서.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뭘 깨달아지느냐? 자족할 수 있어요. 부족함이 없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 특별히 23편에 보면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켜주었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목자처럼 지켜주셨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내면의 솔직함이 고백되는 게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23편, 부족함이 없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다라는 사실을 올 한해 우리에게 이런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다윗이 기록한 시편 23편, 우리 한번 시를 내 입술로 내 마음을 모아서 한번 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시는 시처럼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소리를 내더라도 감정과 내 마음의 이 단어 하나하나의 시에 풍부된 걸, 모든 걸 의미하면서 우리 다 한번 시편 23편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되어져서 이 한해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시편 37편에 보면 자기 자신을 뭐에다 비유했는가 하면 짐승처럼 무지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짐승처럼 무지했는데 하나님이 붙드셔서 내가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다 똑똑하다고 말합니다. 유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생 지나고 나니까 유능함과 똑똑함이 아니라 자기는 짐승처럼 우매했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세계에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많이 나타납니다. 해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비가 많이 오기도 하고, 태풍이 불기도 하고, 갑자기 기온의 폭이 떨어지기도 하고, 미국 같은 데는 이 회오리 바람이 굉장히 많이 치기도 하고, 이 지구상에 수많은 자연재해가 있을 때, 해일이 나타나고 쓰나미가 왔을 때 벌써 그 징조를 아는 것은 바로 곤충이나 동물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일이 나타나고 화산이 막 터지려고 하는 직전에 벌써 곤충들은 이동을 합니다. 동물들은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저들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최첨단의 과학을 자랑하는 인간은 모르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들. 그래 시편의 저자는 짐승인데 너무 우매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 시편 37편 22절 23절에 이러고 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정말 나는 짐승보다 더 못할 우매무지했는데 내가 살아온 뒤안길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붙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간 2021년 여러분 힘으로 살아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드셨습니다. 22년도에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따라합시다,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지만 붙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도와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클까.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의 상황에 직면됐지만 하나님은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의 상황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드시고 이 한 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세 가지의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첫째는 육체적 에너지입니다. 이 육체적 에너지는 한계가 있어요. 마치 우리 인생을 마라톤 경주자에다가 비유합니다. 42.195km 달리는 마라톤 선수들, 올림픽이 열리면 각국의 마라톤 선수들 수십 명이 출전합니다. 저들 모두가 연습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모두가 꿈은 자기가 금메달을 딸 거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출발 신호와 더불어 출발했지만 어느 한순간에 가면 마의 코스가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적, 더 이상 갈 수 없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선수들이 자기 나름대로 기량을 발휘해 준비했지만 다 지칩니다. 숨이 턱까지 찹니다. 다리가 다 풀립니다.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 주저앉고 싶습니다. 그 위기를 만납니다. 그럴 때 다시금 뛰어가고 새 힘으로 달릴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육체의 힘은 다 소진됐는데 그 다음에 나를 끌고 가는 게 정신적 에너지입니다. 갑자기 내 마음속에 내가 그래도 대한민국 대표 선수인데 이래서는 아니지. 다시 또 일어납니다. 그 정신력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신력으로 또 뛰지만 이 전신력도 얼마 못 갑니다. 혼미해집니다. 약해집니다. 이제 정말 쓸어 앉아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까지 옵니다. 목은 타고 다리 힘은 다 빠지고 정신력도 혼미하고, 이럴 때 다시금 뛰어갈 수 있게 하는 힘이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어딘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지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힘을 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갑자기 내 속에 정신의 힘이 생기고 육체의 힘이 생기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가 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가 탁월하게 비즈니스를 경영하고 자금 관리를 잘하고 인간관계 잘하고 모든 판매 전략 다 잘한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없는 한계 상황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자식들 공부 잘 가르치고 저들 앞길이 뭐 잘 열릴 것 같아도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하나님이 자녀의 앞길을 열어줄 때 그 자녀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관리 잘해서 좋은 음식 먹고 운동 매일 한다고 그게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생명을 도와주셔야 돼. 인간의 한계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연약합니다. 강한 자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 때에 얼마나 능력이 있었든지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3년 6개월 닫혔던 하늘을 열어서 비를 오게 합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한 번은 아합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아합 왕한테 담대히 도전하지요. 왕이 믿는 신이 참신인지 내가 믿는 신이 참신인지 우리 갈멜 제단에 가서 시합하자고. 그래서 갈멜 제단에 장작을 쌓아놓고 제물을 쌓아놓고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바알과 이세벨이 믿는 우상 숭배자들이 아무리 해도 불이 내려오지 않자 엘리야가 기도하니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갈멜 제단의 제단을 다 태우고, 그리고 닫혔던 하늘이 열려 비를 내리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자기가 추종하는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죽였다 그래가지고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도 자기 목숨이 이제 이세벨 앞에 죽게 됐습니다. 할 수 없어서 살 희망이 없어서 광야로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늘에서 하나님,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저 이세벨의 손에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 목숨을 내가 스스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내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절망하고 좌절한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한동안은 그렇게 위대한 큰 희망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포기해서 로뎀나무 아래서 좌절해서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까지 전락된 것. 인간은 누구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때 장면이 열왕기상 19장 4절에 기록하지요. 자기 형편을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냅니다. 타는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물을 주고 먹을 떡을 주고, 엘리야 왜 여기 있냐?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올라가라고 그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7절에 기록하지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나가지 못할까노라 하는지라. 그래서 그 천사가 준 물을 마시고 떡을 먹고 힘을 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갑니다. 호렙산에 갔는데 불이 지나가고 바람이 지나가도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세미하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엘리야야, 네 혼자가 아니다.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준비해 놓았으니 너를 도울 것이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 도우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땅 끝에서 하나님이 붙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나를 붙잡아줘요. 마치 어린아이를 붙들고 시장을 가다 보면 아이는 장난감을 따라서 먹을 것 따라 자꾸 엄마 손을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엄마는 꼭 붙들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아이가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아이가 엄마 손을 꽉 붙잡아야만 비록 장난감은 구경은 못하고 먹을 거는 먹지 못했어도 엄마 품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든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세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 비유했느냐? 버러지라고 말합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아,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버러지는 뭡니까? 무기력한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와서 딱 밟으면 툭 터지는 게 버러지입니다. 그런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이 돕고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데 어떻게 세워주느냐? 너희가 버러지처럼 무기력하고 약하고 누구의 보호도 없이는 그냥 밟으면 터질 존재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타작 기계처럼 날카로운 칼을 내가 너희처럼 줄 것이다. 너희를 강한 기계처럼 만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타작 기계가 지나가면 어떤 적이 와도 다 이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 이사야서 41장 15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강력한 기계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버러지처럼 적군에 밟혀지는 자가 아니라 강력한 기계, 이가 날카로운 기계처럼 만들어서 저들을 정복하게 하고 이기기에 하나님이 도울 거라고 세워줄 거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너희들이 타작을 해서 이제 알곡을 흔들면 하나님이 바람 불어서 다 날려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새롭게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군의 칼에 비참하게 죽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세워주시는데 강한 자로 세워주심을 말합니다. 새롭게 승리하게 만들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거고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6절 후반에 기록하죠. 여호와로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시작된 2022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붙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 방법으로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2022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주님의 손길로 여러분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의 평화가 넘쳐나기 원합니다.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나를 붙준 하나님의 손을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아,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있네. 아,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앞이하던 이 평화라.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항상 계셔. 있구나.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니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을 꼭 붙드십시오. 그분은 도와주실 겁니다. 그분은 세워주실 겁니다.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마세요. 환난이 와도 포기하지 마세요. 땅끝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삶에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내가 이 안에도 하나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이 이사의 선포의 메시지가 올 한해 내 가슴 속에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도우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세워주시는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일어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가 항상 계셔. 내 하나님 나를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주
하나님, 시작전 2022년 절망 가운데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꼭 붙들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2022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내의 마음속에 우리 손뼉치며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예물을 봉헌합니다.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드려진 예물 봉헌 기도 올립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2021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오게 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22년 하나님이 허락한 52주간의 시간 가운데 첫 주일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믿음의 고백으로 귀한 예물을 성전과 온라인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올 한 해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드려진 10의 1조를 올려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드려진 10의 1조, 올 한 해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비즈니스와 저들의 사업장과 저들의 생업의 터전에 복을 주시되 2021년보다 더 잘 되게 하시고 더 잘 되게 하시고 더 잘 되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52주간을 출발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새해 소원 예물과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귀한 감사의 고백들 하나님 올리오니 받으셔서 올 한 해 기도 제목대로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52주간의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믿고 드려진 귀한 비전헌금을 받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 앞에 드렸사오니 하늘의 꿈과 약속이 더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땅끝까지 선교하는 마음으로 귀한 선계물 드리고 지역 청소년을 섬기는 마음으로 장헌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꽃꽂이 예물로 지역 섬김에 나눔 예물 드렸사오니 나누고 봉사하고 선교할 때마다 누르고 넘치는 기쁨을 더하여 주옵시고 섬김의 현장에 저들의 복음의 열정과 믿음의 증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1000번제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응답되게 하시고 반드시 세워주시고 반드시 기적 같은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52주간의 첫 주간 정성을 다하여 주일헌금을 봉헌하오니 연락하시고
52주간의 매주간의 예배가 감사와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성전과 온라인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고 이 한 주간도 성전을 향한 아름다운 봉사를 올려드리오니 저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